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말씀을 보는 거는 별로 안 보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말씀으로 가지는 노력은 별로 안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직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인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 2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의 676명을 설문조사해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술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의 말과 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그죠? 재밌는 책이죠. 자, 이 책 중에요 10가지의 항목을 잠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부 좀 해라. 이게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이래요. 공부 좀 해라. 두 번째, 공부 좀 해라.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는 친구 손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둘째는요, 동생이 널 통해 뭘 배우겠냐? 공감하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요,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부모님도 혹시나 좀 뜨끔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다섯 번째요,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 했다더라. 여섯 번째요, 내가 못 살아. 자, 그 다음에요,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다음은 어디서 말대꾸야? 다음은 넌 아이가 매일 돈 타령이니? 몇 개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께 이 말 중에 몇 개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전부 다요. 훌륭하신 부모님이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중에 몇 가지를 아이들한테 말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이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많이 속상한다고 합니다. 옆집 아이가 또 1등을 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거는 사실이죠, 그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속상한 이유는 그 말을 통하여 엄마의 부러운 마음을 잊기 때문에 그게 속상하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러워한다는 것보다 내가 못해준 게 또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말로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쌍스러운 말을 쓰고 부정적인 이런 말을 하면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지금 막 친구들이 막 욕을 쓰고 비열을 쓰고 그게 멋있어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가서 사회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좀 교육을 못 받은 애구나. 쟤는 인성이 안 된 애구나. 당장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인격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이 습관이 되기 전에 말을 고쳐야 돼요. 욕 없이 비호 없이 여러분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쓰다 보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옵니다.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뭐 개 먹었다고 신모 이러 놓으면은 여러분 바로 잘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 이미 몸에 배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도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쁜 말 쓰는 친구는 관계를 끊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예요. 같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친구예요. 서로 만나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다이다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잖아. 그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 같이 어울릴 필요 없어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살릴 친구인지 죽일 친구인지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예. 죄송하지만 나를 죽일 친구면은요, 그 친구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관계 끊어야 돼요. 친구란 뭡니까? 친구라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게 친구예요.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를 좋은 친구 만난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나도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나도 다운이 되고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면은 그건 친구로 할 수 없죠. 그런 친구는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은 이렇게요, 영향력도 끼칩니다. 또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생명력인지 압니까? 시간이 오래 지내도 그 말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 말 하나가 자기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못 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 주목에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말보다는 주목이 앞서요. 그런데 말을 한 번 할 때는요, 진짜 마음에 상처되게끔 해요. 나는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워낙 쌍욕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게요, 안 잊혀져요. 이 말의 생명력이 뭡니까? 한 번 들어온 말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방향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뭐 욕을 들었는데 왜 좋은 방향이냐? 나는 저런 욕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에서 계속 생겼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태어나서 욕을 한 5번도 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기가 싫었어요. 하도 들어먹고 자랐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영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철없이 하는 말을 듣고 상처 입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그건 별로 영향력을 안 끼칩니다. 이제 막 유치원 간 애가 지는 알지도 못하고 막 짓거리는 말에 어른이 상처받고 상처받았다고 가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한 나라의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봐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여러분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남대, 그죠? 대구에 있는 영남대 있죠, 그죠? 엄청 부지가 넓어요. 그럼 팽팽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인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기가 영남대입니다 하니까 안 보이거든요. 야,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한마디 때문에 영남대 거기에 고층 도서관이 지어졌어요. 도서관이 지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 말 한마디, 지나가다가 한 말이에요. 그냥 야, 좀 잘해? 그 한마디에 밑에 부하 직원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경직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냥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여러분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같이 우리 나누고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말도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빨간 것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저 문장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거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사람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자, 소성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그 뜻은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황폐해진 인간의 영육 모든 면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어떤 능력이,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과 육,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은 가짜다, 호구다, 사기다, 이걸 증명해 내겠다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왜? 성경을 알아야지만 어떤 부분이 사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과 육이, 죄로 얼룩진 영과 육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이 있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그 감독이 그렇게 해서 배너를 만들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잘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요,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보기만 하면은, 듣기만 하면은, 읽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의 모습이 100%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하다는 것은요, 100%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100% 믿을만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 그죠? 모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해도, 그러니까 100% 믿을 수 있는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다 우리가 온전히 이익을 얻고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 많이 배운 서울대, 이대 그 출신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식으로만은 못 살아갑니다. 지식이 있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내 목숨 내놓고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내 목숨 내걸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100%다 신뢰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뭐 해주겠다, 여러분 100% 신뢰해요? 어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말을 100% 신뢰합니까? 못하죠. 왜? 그렇죠?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100% 신뢰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 의심하면서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그냥 가주는 거죠. 믿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읽는데 왜 마음이 기뻐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을 여러분이 찾았다면 갖고 오세요. 제가 상금으로 100만 원 드릴게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 중에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이라는 걸 찾았다, 그럼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상금으로 100만 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른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잘 구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맞아요? 그 목적지에 가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까? 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뽑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게 불안하고 내가 가야 하는 게 불안한 거. 왜? 그게 정답인지 모르니까. 정답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대학 가야지만 출세하고 행복할까요? 그럼 모두가 대학 안 가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공부 안 하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학교를 그만두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왜 정신질환을 앓는지, 왜 성인들이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열심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뛰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결승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열심히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달려갔는데 그것이 결승점 방향이 아니야.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달려가면서 열심히 달려가 봐야,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야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두려워요. 그래서 점집에 가요. 점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야 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때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와, 여기가 정답이었구나. 와, 여기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길을 잃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절대 안 잃습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잃는지 아세요? 말씀을 멀리하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가니까. 요즘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렇죠? 아주 정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자율주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GPS가 아주 정밀합니다. 오차는 거의 1m 안쪽입니다. 그런 최신의 내비게이션을 달아놓고도요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데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데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의 음성, 내비게이션이 그 지도를 항상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300m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잘못 갖고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밑으로 숙이면 안 돼요. 말씀을 못 들어요. 내가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딴 데를 바라보는 순간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가 길을 찾고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인생에서요, 길을 잃고 헤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죄를 짓게 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내 고개는 점점 내려갑니다. 내 영은요, 살기 위해서 고개를 들게 합니다. 내 육은 점점 내려가고 들게 하고,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죠? 그럼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절대 내리지 마세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진짜 예배 자세 좋습니다. 몇 명만 빼고는 진짜 예배 자세 좋습니다. 그런 예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 순결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다, 청결하다, 맑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아닌데 인 것처럼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어떨 때는요, 대리점에 가져갔는데 저것도 구분 못해요. 그 정도로 짝퉁이 진짜하고 구분이 안 될 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거는 짝퉁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건 보상 못 받아요. 짝퉁은 몇만 원,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나 진품은요,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처럼요,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뭐요? 짝퉁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혼탁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 눈을 맑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 뜻과 사탄의 뜻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요거 분별을 못해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출세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 많이 있죠. 그런 정치인들 맞잖아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장관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성추행 맞잖아요, 그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우리는 분별하죠. 근데 왜 그들은 분별하지 못할까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요즘에 우리 미성년자들 사건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지하 주차장을 돌면서, 그렇죠? 이 뭐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만 골라서 틀었대요. 그리고 그런 차에 키가 있으면 그 차를 몰고 차량 절도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아이들이니까 구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잡혀서 경찰에 왔다 갔다 신문을 봤습니다. 바로 판결 안 되거든요. 그들의 죄가 맞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또 대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차량을 절도해서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내줘야 될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내가 해야 될 거와 하지 못할 걸 분별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별합니다. 분별합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한, 아주 이거는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것조차도 분별하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타락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타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 번의 그 실수, 한 번의 그 죄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것이 중고등부 때 한 번 학폭했던 거, 한 번 성추행했던 거,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뭐합니까? 내가 이루어놨던 이 명성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 중에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능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장이 좀 어렵죠, 그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동물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은 아무 동물이나 안 데리고 옵니다. 흠 없는 거, 온전한 거. 만약에 데리고 오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라도 이렇게 찢어 나와서 피가 나온다, 이런 뭐 제물로 못 써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완벽하게 흠 없는 깨끗한 거, 그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이 영혼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영혼이 변함없이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할까요? 지 멋대로 사는 거 좋아해요. 맞죠? 그죠? 내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막 내 마음대로 다고 살아가는 인생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더 많더라고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지 꼴린 대로 살아. 왜 때렸냐니까 마음에 안 들어 때렸대. 아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칼로 휘둘려서 상해를 입혔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흠 없는 모습으로, 죄 짓지 않는 흠 없는 모습으로 마귀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 죄로 얼룩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살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죄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서서 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저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중고등 중에 여러분은 안 죽을 줄 알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죽는다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니까.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죽음에는요, 순서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보다 빨리 죽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중에 나보다 빨리 죽을 사람 많이 있을걸요. 그러면 죽음 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 손 들어봐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난 두려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만약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예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네 마음대로 사세요. 왜 이 자리에서 했습니까?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어떻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정결한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거 왜? 말씀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거는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고 흠 없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다? 그러면은 이미 나의 이 죄의 악을 분별하는 회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 너무 두렵다?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 친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영접한다는 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를 용서받아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진실하여 의롭게 살게 된대요. 진실하여 의롭게 산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은 내 뜻, 내 생각대로 이게 바르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 그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살면 안 돼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 그죠? 법에 위배되는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남녀 간의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가지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인이, 다 큰 성인이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우리는 헌법 여러분, 천국에서 헌법을 놔두고 재판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의롭게 산다,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거 하나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그 말이 죄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요,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했던 행동이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항상 죄를 먼저 인식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그리고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한 행동을 내가 깨닫고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걸 고친 것이 몇 번 될까요? 아니면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많을까요? 아마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숨겨진, 나도 모르게 숨겨진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다 부모님 계시죠, 그죠? 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모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어요. 그걸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죄에서 무너지는지 알아요?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됐어요. 그게 조건이 없어요. 네 부모가 잘났거든 공경하라, 네 부모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거든 공경하라. 아니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근데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내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부모님들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상처 있는지 알아요. 자, 그 상처는 다 뭐로 생깁니까? 여러분의 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막말하죠. 친구들한테 그저 욕하는데 와, 요즘에는 나는 그게 원수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친구래요. 말의 내용은 원수야. 거의 친구를 무시합니다. 돌대가리라면 멍청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친구를 돌대가리 멍청이라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 가는 게 더 낫답니다. 그거 여러분 죄라는 거 인식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죄라는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죄라는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시커먼데 어둠컴컴한데 빛도 없는 데서는요 다 잘생겼대요. 서로 물어봅니다. 니 뭐같이 생겼노? 나 원빈처럼 생겼대. 너 뭐처럼 생겼노? 나는 누구처럼 생겼대요. 차은우 좋지. 차은우처럼 생겼대요. 근데요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딱 켜지니까 전부 다 뭐라 합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차은우야. 이거. 니는 원빈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죄를 죄라고 모릅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럼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이 비춰지면요 뭡니까? 아, 내가 원빈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못생긴 놈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해 주십니다. 미리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 죄를 짓지 않게끔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상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죄를 미리 경고해 주시니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의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뭐와 비교합니까? 순금하고 꿀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금 좋죠? 지금 한 돈에 얼마 할까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대. 지금 금값이 계속. 금 팔지 말아요. 아직은 팔 때가 아니에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돈 필요 없어요. 금이 제일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금을 사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말씀이 더 좋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꿀은 뭘까요 여러분? 꿀은 뭘까요? 자, 금이라는 거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인간들이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금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갈망하는 대상을 상징한다면 꿀은요 인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야 되고 가장 즐기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뭐가? 하나님 말씀을. 왜?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어. 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꿀보다 더 사랑하라고 한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만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성경 안 봅니다. 유튜브 틀어놨고 여러분 또 SNS 하고 여러분 또 영상 보고 그걸로 게임 한다고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 볼 시간도 없고 스마트 게임 할 시간도 없는 판국이에요. 우리는 뭐보다 스마트폰과 게임하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더 즐거워야 돼요. 그걸 더 즐겨야 돼요. 맞죠? 그죠? 여러분 중에 10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고 나한테 오라면은 간다 안 간다? 그렇죠. 솔직한 대답은 간다. 뭐 10억이 적어요? 그럼 100억 줄게. 간다 안 간다? 그때 대봐야 알아. 그때 대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미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고 그것대로 살아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답이 없더라. 인생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거 따르지 말고, 쓸데없는 거 쫓지 말고, 쓸데없는 스마트폰 보고 그거에 매혹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라. 더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100억보다 더 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기는 그거보다 더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행복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볼까요? 시도 때도 없이 보죠. 그곳에 나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 멀리 계신 분, 성경 속에 말씀하신 분, 그러나 지금은 안 계신 분,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래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거고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나 옆에 있는 분. 하나님 지금도 실제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인간이 기록했다고 됩니까? 아니요. 기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했지만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대강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탄생하게 만드신 분 누구냐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진행하고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식이 바뀌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펴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진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필요할 때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필요했어요. 구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장정만 60만, 그러면 전체 인구로 하면 한 300만이 광야를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물이 얻을 수 없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내 믿음이 성장이 언제 생깁니까? 이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의지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말씀이 실제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중심과 입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기준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의 기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슬퍼하실까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데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에 전교 1등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통곡하신다, 기뻐하신다? 너무 기뻐서 통곡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한번 기쁘게 해드려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 뭘 해주는가? 달라집니다. 못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주문이 올 개방입니다. 지갑 올 개방입니다. 카드 막 줍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랍니다. 음카, 앞카 다 줍니다. 네 마음대로 쓰랍니다. 왜? 기쁘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해주신지 압니까? 하늘에서부터요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제 복 됐어, 이제는 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 이럴 때까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기록된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솔로몬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인물들이 특별한 인물인지 아세요? 아니, 특별한 능력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없고 더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중심을 두고 살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복을 싹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요만큼 해서 요만큼 받는 거, 그것도 멋지죠.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요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 복을 부어주셔서 이만큼 이루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부터 만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펜이 칼보다, 총보다 더 강하다. 문학이나 언론이, 그렇죠? 문학이나 언론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인쇄됐다고 똑같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는요 능력을,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능력이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능력이 내게 되는 데는 언제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능력이 되고 현실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가라 했습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의사도 안 됐는데 다 죽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등록금이 없는 아이가 대학을 붙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붙었는데 문제는 등록금이 없어요. 좌로 우로 봐도요, 앞뒤로 아무리 훑어봐도 등록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 했냐니까? 믿고 구하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니까 말씀을 딱 붙들고 구했어요. 등록금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대학을 포기했을까요? 생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저 깡촌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머슴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에이즈라는 것을 퇴치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때요?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80 됐다고 하나님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80에 쓰셨잖아요. 내가 못 배웠다고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뭐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지금부터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자세히 인도해 줄게요.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